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제6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6시면 오전 9시인데 모든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는 6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 넘어서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 양심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에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감동 없이 봐라. 이것이 마귀의 최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해라, 십자가를 설교해라, 그러나 눈물 없이 하라, 감동 없이 하라, 메마른 심정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수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되듯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충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버린 그런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감동이 옵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부부간에 그런 사랑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감동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충격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느끼는 충격은 죄에 대한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 고통, 잠 못 이루는 밤, 양심의 가책 등 죄 때문에 생기는 무거운 병이 있는데 한 개인의 죄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이 크거늘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이 십자가 위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 말이 없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형을 당하셨습니다. 실형을 당하실 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 크게 대꾸합니다. 따지고 달려들고 복수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 말이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알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는 않으시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도 똑같이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1절 이하에 보면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고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시편 121편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 기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처절하게 정말 나는 어디서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외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의 뜻은 과거에 너무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고민을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비참한 고백을 할 때,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증거는 첫째는 45절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해가 힘차게 뜨는 시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 커튼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양과 염소,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주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에 대한 승리를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표현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응답하셨습니까? 고난 속에서 영광으로, 패배 속에서 승리로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고통스러워 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한 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